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은 제사장들이 준수해야 할 규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말은 속건제의 대상 중 하나인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도 신실하지 못하여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여기서 착취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남의 담보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타인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이 당시 주로 잃어버리는 물건이 가축이나 의복을 말하는 것이기에 죽고도보다는 취하고도가 더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어떤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맹세할 경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2절과 3절에 언급한 5가지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보시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여기에서의 물건은 남의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부당한 물건을 말합니다.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은 결국 손해를 불러옵니다.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번제의 일반적인 제사 규례를 설명한 것이고, 본절부터 13절까지는 직접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준수해야 할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상번제물을 가리킵니다.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는 일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짜진 흰색의 천을 말합니다.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기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번제물을 태울 나무도 매우 주의 깊게 골라야 하는데, 만약 모양이 심히 뒤틀렸다거나 벌레가 먹은 나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곤란해였다고 합니다.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다른 제사 제물들도 화제를 드릴 때 언제나 상분 제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언급된 소제 규례를 다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기념물은 제물 중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되어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불살라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 죄 지은 자는 누구나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는 모두 태웠기에 순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하나님께 헌신되어 오직 성막에서 여호와의 일에만 전념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지성물을 만지는 자마다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성물을 만지고 취급하며 먹는 자는 오직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 뿐이었기 때문에 곧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서 여겨진다는 뜻이기에, 만일 일반인이 이러한 지성물을 만지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받는 날이나 위임식 날로 이 행사는 7일 동안 거행되었으며 임명식이나 위임식이 끝난 후 곧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은 제사장의 소제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제8일째 되는 날, 즉 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날에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기름이 골고루 발라질 수 있도록 잘게 썰었습니다.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죄제 희생 제물이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제물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즉 순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 중 여러 부위의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는 온전히 불살라야 했고 절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그 귀중한 피를 옷에 묻힌 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토기를 재사용하면 기름이 흡수되어 재물과 세상의 것이 혼합될 염려가 있습니다.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흡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화목제물이나 첫 소산물 등은 제사장의 아내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이 속죄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를 말합니다.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제사장 제도나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행했던 업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6장 역시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